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많은 빈틈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여백과 빈틈들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그런 작은 틈새가 하나도 없이 완전히 완벽하게 아버지를 전부로 사랑하는 것이 다 채워져 아버지께 기쁨과 만족만을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항상 열렬히 갈망하오니 저희의 이 바램과 의지대로 모두 구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미칼 대천사의 검으로 이 나라에 살아가는 그리고 전세계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의 사고방식을 그 진리의 검으로 찢으시어 그 벌어진 틈바구니 안으로 진리의 빛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마귀적 사고방식, 성경과 진리와 계명에 근거하지 않는 그 모든 마귀적 사고방식을 불살라 주셔서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이제 인간다운 사고방식, 즉 진리와 계명과 신적 질서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함으로써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지배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려 모두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늘 상처받으셔 갈갈이 찢겨지신 그 성심의 상처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립니다. 부디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 낙태악을 완전히 무찌르시어 승리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소수의 남은 자녀들에게 어떤 진리의 영적인 아름다운 세계를 펼쳐서 가르쳐 주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네들아, 오늘 나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영혼들의 배교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이런 영혼들은 매일 수백 명에 달하며 나의 부성적 성심의 중심부를 강타하고 있다. 난 오늘부터 이 메신저를 통해 신앙의 보호자인 마리아에게 바치는 5일 기도 내용을 구술해주고자 한다. 이 칭호는 지난날 지역 교구 당국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칭호다. 나는 이 유감스러운 결정이 내려진 이후 10수년간 신앙이 점점 더 타협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더 이상 이 비극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제쳐두고 있을 수 없다. 나는 매일 바치는 기도와 함께 5일 기도에 대한 구술을 시작하겠다. 지극히 거룩한 모이시며 신앙의 보호자이신 마리아여,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의 피난처 안에 저의 신앙을 보호해 주소서. 어머니 성심 안에서 저의 신앙을 약탈자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저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제가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여러분이 반드시 오늘 강의를 다 듣고 나면 마음 안에 남아 있어야 되는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요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배교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배교에 대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고요. 이게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 배교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진실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배교가 사행되고 있는 시대에서 그런 악으로부터 보호되려면 확실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기도거든요. 근데 이 기도문도 물론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보호가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제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마치 수학의 공식과도 같은 거라는 겁니다. 요 공식대로 하면 반드시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공식과도 같은 것을 제가 메커니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악으로부터 이 마지막 시대에 보호되려면 어떤 공식, 즉 메커니즘을 알아야 하는가,
요 두 가지가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 두 가지가 마음 안에 남아있다. 정신 안에 새겨져 있다. 그러면 강의를 올바르게 들으신 거고요. 다 들었는데 희미하다. 그 두 가지 중요하다라고는 핵심 키포인트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뚜렷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다시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똑바로 정립을 하셔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 구현을 하시는 것이 이것이 어떤 것을 올바르게 학습하는 자세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오늘 나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영혼들의 배교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이렇게 서술을 하시죠. 첫 번째 문장.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 시대니까 얼마나 악으로부터 영혼이 보호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은 다 짐작하시겠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영혼들의 배교가 전 세계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이런 영혼들은, 즉 배교하는 영혼들은 매일 1년이 아니고요. 이틀도 아니고요. 매일 수백 명씩 배교를 한대요.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면 1년에 365일이면 수백 명을 365를 곱하면 엄청난 수겠죠. 그렇게 매일매일 배교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나의 부성적 성심의 중심부를 강타하고 있다. 아버지의 심장 한가운데를 이런 수백 명에 당하는 영혼들의 배교 때문에 갈갈이 찢어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정도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배신해서 매일 심장에다가 못을 박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 세계 80억 인구들 중에 수백 명씩 매일매일 아버지 심장에다가 못을 박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 시대라는 건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배교가 도대체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왜? 그런 배교를 내가 안 하려면.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의 중심부의 심장을 강타하고 있다. 이렇게 고통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과연 그 배교가 이 배교는 본질적 배교인데 그게 도대체 무슨 나라인가 어떤 배교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배교라는 거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다시 말해 하느님을 점점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당을 다닙니다, 안 다닙니다. 이 차원에서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성당을 열심히 다니니까 지금 배교하는 게 나는 해당 안 되지. 혹은 이 바깥 세상 사람이 나는 성당 안 다니니까 나는 배교하던 거다.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그거는 오해와 오류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배교는 단순히 성당을 다니네 안 다니네의 차원이 아니고 믿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게 배교입니다. 그리고 이 배교라는 것은 지금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어요. 옳지 않은 세력에게 이끌려가서 그 옳지 않은 세력과 하나 되는 것이 곧 배교입니다. 아무리 수천 년을 무구한 역사 가운데 내려온 제도와 전통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옳아 보이는 것은 사람 눈에 옳아 보이는 것이지 문제는 하느님께서 보셨을 때 옳으냐 잘못됐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점이고 기준이거든요. 그럼 하느님께서 옳으냐 그르냐라고 보시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아버지의 다스림과 그리고 그 아버지의 다스림에 완벽한 모범으로 화답하셨던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두 분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정신, 그것하고 다른 세력, 그 세력에게 내가 열렬히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했다. 그럼 나는 배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배교자인 거죠.
그 배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셨으리라고 제가 믿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만약에 이 교회가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는 정말 많이 벗어났어. 그리고 계시록과 이런 메시지와 그리고 열쇠가 되돌려졌다라고 하는 다른 메시지를 통한 또 다른 검증과 이런 복수적이고 다중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 시대는 정말 계시록에서 말하는 탕녀를 그 탕녀에게서 너는 떠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대다라고 올바르게 보는 관점이 있다면 그렇게 그 시대에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 교회 하나 된다라면 그게 실제적인 배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제가 지금 미사를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나라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요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오히려 내가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를 매일 마음 안에서 모시고 살면서 실제적으로 그 아버지와 교감을 하고 무엇을 하건 항상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하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여쭙고 하고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서 이거는 내가 좋아지는 거니까 배제해야 되겠다. 이런 작고 디테일한 것까지도 신경 쓰면서 실제적으로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영혼. 요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기도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게 하느님을 똑바로 믿고 있는 거고 그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주의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얘기라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하느님의 다스림하고 완전히 벗어난 시대는요. 거짓 교회에 하나 되는 것이 실제적인 배교고 차라리 그럴 때는 조용히 조배를 하는 것이 더 아버지가 옳다라고 보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조배는 왜 할까요? 모욕받고 계시니까. 그 모욕받고 계심을 나라도 가서 위로드리고 사랑을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느님께 위로드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사랑을 드리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조배를 하는 나라의 차원의 올바른 그 지향이고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배교가 어떤 게 도대체 배교인가? 많은 분들이 옆집 사람은 성당 안 나가니까 저 사람은 배교자고 나는 성당 열심히 나가니까 배교 안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성경의 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고 매일 주시는 이런 메시지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통해 다중적이고 복합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게 겹치고 이 시대의 현실과도 딱 맞고 이러면 지금은 이런 때구나를 내가 검증할 수 있고 그 검증을 통해서 실천에 옮기는 이런 것이 이 시대는 이 마지막 시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배교의 본질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요. 난 오늘부터 이 메신저를 통해 메신저라고 하면 이 지금 메시지를 받고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모린 스위니 카일이라고 하시는 이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메신저를 통해서 신앙의 보호자인 마리아에게 바치는 5일 기도의 내용을 구술해주고자 한다. 이렇게 많은 수백 명이 매일 배교하고 있고 매일 악에게 시달려서 하느님께 가까이 오기는커녕 마귀밥이 돼서 다 떨어져 나가고 있으니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얘들아. 그래서 오늘부터는 5일에 걸쳐서 우리의 신앙의 보호자이신 성모님에게 너희들의 영혼을 봉헌드리는 그래서 어머니가 보호해 주실 수 있고 지켜주실 수 있게 하는 그 5일에 걸친 기도의 내용을 아버지께서 직접 주시겠대요.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은총입니다. 그 내용을 주고자 한다. 이 칭호는 지난날 지역 교구 당국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칭호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예전에 벌써 오래전에 신앙의 보호자인 성모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공표해서 자녀들이 신앙의 보호자인 성모님에게 많이 매달리고 의탁하고 내어 맡겨서 어머니께서 그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런 호칭의 선포를 해라라고 교회 당국자에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랬는데 그 교회 당국자가 거절을 한 거죠.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이런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여기 이 부분인데요.
클리블랜드 교구의 주교가 신앙의 보호자라는 칭호를 승인해달라는 성모님의 청에 대해서 한 명의 신학자와 검토를 했대요. 이 칭호를 할까 말까, 교회에서 반포를 할까 말까 검토한 거죠, 신학자와. 그래서 성모님과 성인들에 대한 신심이 이미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유, 성모님에 대한 호칭 그만하면 됐어. 무슨 어머니, 무슨 성모님 축일, 무슨 성모님 축일. 이렇게 많은데 뭘 또 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승인을 거절했대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1987년 클리블랜드 주교에게 이 칭호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셨는데 이 주교가 거절한 사건. 이것이 있었음을 지금 아버지께서 지난날 그 칭호를 요청했는데 지역교구 당국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거절해버렸던 그런 것을 인간이 이제 아버지의 말을 듣질 않으니까 도대체 이 교회를 통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펼칠 수 없으시니까 그냥 메신저 하나를 두고 이제 직접 하시는 그런 처지에 이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나마 존중을 하셔서 과거에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거라 하면 그 교회가 순종을 해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포하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똑바로 안 하니까 여기 아버지 뜻이 가로막히죠.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내 뜻을 가로막는. 그 성령을 가로막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가 바로 이런 케이스거든요. 이게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회개하면 성령을 가로막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가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아버지 뜻을 이렇게 교회가 가로막죠. 여기 사실적인 실제적 팩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 뜻을 무슨 무당이나 다른 종교, 옆집 사람 이런 사람이 가로막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뜻을 교회가 가로막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를 두고 일을 하실 수 없으니까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메신저 한 분 두고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말씀을 하시는. 이게 축복이면서 동시에 너무 비참한 시대죠.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다이렉트로 이 메신저, 이 말씀을 받으시는 메신저 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죠. 나는 이 유감스러운 결정이 내려진 이후 10수년간 신앙이 점점 더 타협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자, 이유가 있으셔서, 그렇죠? 천상에서 완벽하신 아버지께서 이유가 있어서 그 칭호를 반포하고 자녀들이 그 칭호를 통해 성모님께 더 매달리고 의탁하고 내어 맡겨서 성모님이 그런 자녀를 보호하실 수 있게끔 하라 했는데 감히 인간이 뭔데, 그쵸? 도구적 역할을 하라고 그 권한과 수많은 명예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도구적 역할 똑바로 하라고? 근데 감히 인간이 무엇이건데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나요? 그래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에 타협돼서 자녀들만 더 지옥 가게 된 거죠. 이런 것을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가슴 아프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행간의 나라가. 신앙이 점점 더 타협되는 거. 어떻게 타협되고 있나요? 점점 뱀과 하나 되는 거죠. 마귀 세력과 동조하고 협력하는 거죠. 또 믿어야 할 것은 안 믿고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데요? 성경과 진리죠.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이런 정확한 아버지께서 직접 다이렉트로 주시는 이런 메시지, 이런 진리, 이런 게 믿어야 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믿어야 될 건 안 믿고 안 믿어야 될 뱀하고는 열렬히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이게 다 타협된 겁니다. 그런 타협이 점점 더 극심해지는 것을 지켜보셔야 됐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없구나.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하셔서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시게 된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고 육과 타협하고 이런 악의 세력과 타협하고 이런 게 다 배교고, 그렇죠? 이런 게 진짜 배교죠. 그리고 그렇게 타협돼서 영혼은 아버지는 자녀를 점점 더 많이 잃어버리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교구의 한 주교가 거절함으로써 그런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이 비극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제쳐두고 있을 수가 없다. 자, 이렇게 하루에 수백 명씩 배교를 해서 마귀랑 하나 되고 지옥에 끌려가고 있는 이런 비극. 영혼이 그래서 완전히 패망에 이르는 이런 비극. 이런 비극을 더 이상 손 놓고 보실 수가 없다는 거죠.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 자녀는 다 지옥의 마귀밥이나 되겠다. 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가만히 잠자코 있으실 수가 없어서 이제 직접 아버지께서 확실한 해결책을 공표하시는 거죠. 자, 그 확실한 해결책이 뭐냐면 나는 매일 바치는 기도와 함께 5일 기도에 대한 구술을 시작하겠다. 자, 이제부터 아버지께서 오늘부터 5일에 걸쳐서 영혼들이 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간적이고 육적인 것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확실한 해결책인 요 기도문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선물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이런 메커니즘을 정확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니 뭐 그 기도문 하나 읊은 거랑 안 읊은 게 그렇게 대단한 차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 기도문 한번 읽은 거랑 안 읽은 거랑 그렇게 엄청난 마귀로 보호되고 안 보호되고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나 이런 확실하지 못한 사고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영적 메커니즘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영적 메커니즘이 어떤 거고 왜 기도문을 하는 게 어떤 마음과 어떤 나라에서 이런 기도문을 하는 게 영혼을 보호하는 확실한 해결책인지를 이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영적인 것은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어떤 여자를 음탕한 마음으로 한번 쳐다봤어. 그럼 너는 간음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라는 것은요. 이 표면에서 살아가는 인간적이고 육적 차원이라고 하는 이 표면과 형식주의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지배받아서 살아가는 인간의 메커니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간음이다. 그러면 어떤 육적 행위가 동반될 때 육적 행위가 사실적으로 있을 때 간음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본질의 나라는요.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나라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눈으로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바라봤어. 그럼 바라본 거 잠깐 본 거잖아요. 그렇죠? 뭐 0.1초 봤거나 뭐 1초 봤거나 이런 거잖아요. 잠깐 바라봤는데 이미 간음했대요. 그럼 이게 뭘까? 0.1초 만에 바라본 순간 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나한테. 이게 영적 메커니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실제적인 어떤 손 맞닿음, 어떤 육체적 접촉, 어떤 행위 이런 게 있어야 아 죄를 저질렀어, 간음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의 나라지만 본질의 나라는 어떤 마음가짐의 나라에서 무엇을 응시했느냐에 따라 마귀가 0.1초 만에 나에게 쑥 들어오는 이런 나라예요. 다시 말해 코로나 감염되는 것보다 더 빨리 들어옵니다. 이런 어떤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지만 기침, 재채기를 통해서 그 분말 입자를 통해서 전달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독감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더 빠른 왜냐하면 쳐다보는 순간 들어오는 거니까요. 이게 영적 메커니즘의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엄청 무서운 거죠. 이런 세계에서 움직이고 작동되는 나라예요. 영적이라는 거는. 그리고 두 번째, 영적 메커니즘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이렇게 빠르다는 것과 본질의 나라에서 무슨 마음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실제적으로 전달되는 나라라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근데 그 자유의지는 하느님도 마귀도 함부로 건드리지를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존중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는. 그걸 못하셔서가 아니라 안 하시는 거죠. 자유의지의 간섭을. 왜냐? 그 정도로 사랑하는 인격체? 그 정도로 내가 너를 존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함부로 그렇게 안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리고 천상의 모든 시스템은 인간이 자유의지의 주권을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거든요. 나의 자유의지는 내가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권을 내가 승인해서 내어드려야 돼요. 자발적으로. 그래야만 그때 개입하실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그럼 어떤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되죠. 저는 그 수술의 모든 결과를 다 제가 책임지고 이렇게 됐을 경우 이런 거 다 통지받았고 안내받았고 네 그런 거 다 감안하고 다 알았습니다. 오케이. 하고 사인을 해야 동의한 게 돼서 그래서 수술에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치 인간의 자유의지가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내 자유의지로 내어드린다는 게.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가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표현이신 주권인데,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인데, 그 주권을 내가 자발적으로 승인해서 내가 내어드려야 그때 개입하셔서 뭔가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메커니즘의 나라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문을 주셨어도 내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내 권리를 내어드려서, 어떤 권리를 내어드리는 거냐? 어머니, 저를 보호하시고 지배하시고 차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권리를 내어드려서 그 마음의 의지가 통해야 이 기도를 하죠. 그쵸? 그렇게 해서 내 자유의지가 결정을 해서 나를 내어드려야지, 어머니께 봉헌드려야지, 나를 예수님께 봉헌드려야지, 하느님 아버지께 내적이고 외적인 걸 다 봉헌드려서 내어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내어드리면 그때 어머니께서 내 영혼을 얼른 낚아채셔서 어머니의 성심 안에 데려다 놓으시고 거기서 보호도 하시고 양육도 하시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영적 메커니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체계 자체가 달라요. 제가 지금 2개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메커니즘의 원리. 첫 번째, 엄청나게 빠르다. 마음 안에서 내가 진정성의 나라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고 갈망해서 원했느냐에 따라서 그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게 쑥 들어오는. 그러면 마귀만 이렇게 빨리 들어오냐? 아니죠. 똑같은 원리로 내가 하나님을 너무 갈망하고 사랑해서 그 의지로 아버지께 많은 의탁을 하고 내어드려.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확 오셔서 나를 차지하실 수 있는. 이거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차이지, 영적인 것은 이렇게 순식간에 차지하고 점령하실 수 있는 이런 나라라는 거고, 둘째는 특징이 뭐냐면 그 점령하시려면 내가 자발적으로 내 자유의지를 내가 스스로 내어드려서 저를 차지해 주세요라고 주권을 내어드리면 그때 뭔가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메커니즘의 나라예요. 원리예요, 원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빨갛게 표시한 게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그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기도문인데, 주시면 뭐합니까? 이 메시지를 주셨고 기도문 이렇게 주셨어도 80억 인구 중에 이거 몇 명이 바칠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80억이나 되는 인구가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자발적으로 내 자유의지를 어머니께 내어드려야지 이렇게 보호해 주신대. 우리의 신앙의 보호자로서 해서 내어드려서 그 의지 가운데 이 기도를 진정성 있게 바친다. 그러면 성모님께서 완전히 차지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배하시는 요런 시스템이고 메커니즘이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나라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신다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영적 메커니즘의 나라 안에서 기도를 하면 효용과 가치가 더 극대화되겠죠. 이런 걸 알고 청하는 것과 이런 메커니즘이 전혀 없는 가운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청하는 것은 효용과 가치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영영기도를 그냥 하면 아버지께 전달되는 게 예를 들어 한 1%라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영적 메커니즘과 원리를 알고 그 진정성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이런 것을 하면 예를 들면 효용성이 100%가 되는 이런 많은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며칠 전 메시지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네가 찾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다가가서 도와줄 텐데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도 하질 않아가지고 도와주실 수가 없는, 인류가 지금 그런 처지다. 기도라는 거는 그것이 무엇이건 나를 찾기만 하면 나는 절대 거부하지 않고 다 도와준다. 이런 메시지 며칠 전에 말씀하셨죠. 그것도 같은 나라죠. 그렇죠? 너무 갈급해서 정말 도움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요 한마디만 해도 아버지가 도와주실 수 있고 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그의 자유의지가 저는 이런 도움을 진짜 하나님께 받고 싶습니다 해서 자기를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았죠. 그러면 그 빗장의 문이 열린 거고 그 주권을 내가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행사한 거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제 그때부터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안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나라입니다. 이것도 지금 오늘 같은 영적 메커니즘의 나라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더 이 기도를 할 때 그 정신세계와 그 차원의 나라에 산다면 더 배가 되는 이제 이런 거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주신 기도문을 보니까요. 지극히 거룩한 모이시며 신앙의 보호자이신 성모님,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의 피난처 안에 저의 신앙을 보호해 주소서. 어머니 성심 안에서 저의 신앙을 약탈자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저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유주의를 내놔서 약탈자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청원을 드리죠. 이렇게 내 자유의지가 내 주권을 어머니께 이렇게 다 내어드립니다 하면 이제 어머니께서 나를 확 차지하셔서 0.1초 만에 확 차지하셔서 보호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야 드러내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나라의 원리가. 근데 아무도 이런 청원을 안 해. 그러면 갈망하지 않았고 자유의지로 내어 맡겨서 먼저 청원을 해서 오세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실 수가 없는, 이게 영적인 나라의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했으니까 드러내 보여주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악의 세력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누군가 이런 기도를 갈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악의 세력이 드러나서 잠자고 있는 국민의 눈이 지금 열려가고 있는 거는 그런 기도를 바치는 영혼들이, 숨은 작은 영혼들이 이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에 동참하시면 더 효용과 가치가 극대화되겠죠. 이런 겁니다. 저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혹은 이걸 이렇게도 응용할 수 있죠. 이 나라에 아버지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게끔 이 백성을 속이는 마귀 세력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응용을 해서 할 수도 있죠. 이런 기도를. 제가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자, 이제 이 기도를 여러분은 오늘 아버지께서 주셨으니까 오늘부터 매일 바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 가족들이 아직 몰라. 그러면 여러분이 대신 가족들의 영혼까지도 청원해서 봉헌을 드린다는 기도를 하십시오. 물론 당사자가 하는 것이 기도의 효용과 가치는 제일 극대화될 수 있겠으나 그 당사자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눈이 안 열렸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대신 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매일 이 기도를 하셔서 여러분의 영혼과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매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신앙의 보호자라고 하는 칭호를 이렇게 벌써 요청하셨는데 거절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자주 불러드려야 돼요. 이 칭호를. 왜냐? 어머니께서 잃어버린 상실되신 권리를 되돌려드려야 되겠죠. 감히 인간이 성모님의 권리를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요청하셨는데 짓밟았습니다. 이건 악입니다. 볼 것도 없이 마귀예요. 그렇죠? 감히 하느님의 청을 누가 거절할 권리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마귀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런 실제적 백데이터를 통해서. 저는 마귀 세력입니다가 이런 실제적 백데이터를 통해서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마귀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게 마귀가 말고 천사가 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경으로서 성모님의 권위가 자꾸 실추되고 계시고 아버지의 권위가 실추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진짜 사랑받는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이 불러드려야 되겠죠. 왜? 나라도 실추되신 권위를 다시 되돌려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마귀가 이렇게 짓밟아 놓은 권위를 나라도 다시 되돌려서 어머니의 그 주권을 되찾아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히려 한쪽에서 이렇게 깎아내리죠? 그럼 우리는 더 많이 불러야 돼요. 더 열심히, 열렬히, 더 반복적으로 많이. 신앙의 보호자이신 어머니, 누구누구를 보호해주세요. 신앙의 보호자이신 어머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십시오. 화살 기도로. 누구누구를 어머니 성심에 봉헌드립니다. 보호해주세요. 이 긴 기도를 할 수 없으면 이렇게 화살 기도라도 하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께서 잃어버리신 권리를 자녀들인 우리가 다 되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시대인 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어떤 게 교회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그냥 건물이 있으면 교회인가요? 십자가 달아놓고 제단이 있으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영이 계신 곳이 교회예요. 그 아무리 근사하게 의리번쩍하게 지어놨어도 거기 하느님의 영이 안 계시면 그거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하느님의 영이 계신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너희 가운데 하늘나라가 있는 거다. 그건 왜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이미 거기가 하늘나라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해 영이 계시면 그것이 곧 하늘나라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인류의 첫 번째 교회가 어디입니까? 어머니의 태중입니다. 왜? 예수님이 잉태되셨잖아요. 예수님의 영께서 어머니의 육신에 오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머니의 태중이 인류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다른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 하느님을 너무 사랑해서 저는 자원한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한 교회가 이렇게 인간적인 수많은 이유를 달아서 이런 어머니의 권위를 오히려 높여드리긴커녕 이거를 실추시키고 깎는다. 이거는 사실 논의할 가치가 없을 만큼 마귀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어머니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면 하와가 인류 최초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똑바로 못했죠. 그 정성과 사랑으로 빚어 만드셨는데 결국 하와가 인류 최초의 어머니의 역할은커녕 죄인이 돼서 쫓겨났어요. 처지가. 그 하와가 못한 모든 것을 수많은 것을 최초로 다 되돌려 놓으신 분이 성모님이십니다. 인류의 어머니로서. 그래서 성모님의 칭호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모든 어머니의 칭호, 그 수많은 어머니의 칭호가 그 각각의 분야에서의 여왕이시고 별이 되신, 탑이 되신, 다다시 되돌리셨다라는 의미에서 무슨 어머니, 무슨 어머니, 무슨 모후, 무슨 모후 이렇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겁니까? 성모님께서. 그것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엄청나게 훌륭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많은 것을 다 인류의 최초로 되돌려 놓으신 분이 우리 어머니시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많은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거든요. 왜? 그 모든 것을 되돌리고 회복시키신 당사자기 때문에. 이런 거죠. 어떤 것에 탑이 됐어요. 1등이 됐어요. 그럼 그 1등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세상도 무슨 분야, 예를 들어서 수학을 제일 잘 가르치는 쪽집게 무슨 강사입니다. 그 분야에서 탑입니다. 다 거기 가서 배우죠. 그렇죠? 그 왜 그럴까요? 그 분야의 노하우를 그 사람이 다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무슨 어머니, 무슨 모후, 우리의 무슨 모후 이러면 그 분야에서 어머니가 탑이라는 얘기예요. 다 되돌려 놓으신. 그러면 그런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실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모님께서. 그 1등으로서 하신 모든 노하우를 다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죠? 되돌리신 분으로서. 그럼 그런 어머니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도와주세요. 의탁하고 갈망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어머니를 한없이 깔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교회가 무시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자신들이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자원한 봉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요. 왜 세상에 내 부모님도 옆집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이 깔보고 무시한다. 그럼 화나죠. 정상적인 사람은 화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쵸? 화나고 내가 가서 대신 싸울 수도 있고 심하면 어떤 그 모욕받은 것을 되돌려 줄 수도 있습니다. 세상도. 자녀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벌 받는 건 차선의 문제고 일단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위해를 가하고 그런 모욕을 줬다면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가만히 있는 게 착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사고방식이 완전히 뒤틀린 거예요. 거기서 분개를 못 느끼면 사랑 안 한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저는 사랑 안 해요. 입으로만 필요할 때만 부르지. 이런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머니께서 실추되고 짓밟히신 권리를 되돌려야 되는 거는 마땅히 자녀로서 사랑한다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얼마나 많은 분야에 탑이고 1등으로 모든 걸 되돌려 놓으신 분인데 그런 분에게 갈망하지 못하고 그런 분에게 청원드리지 못하는 건 바보다 바보. 어느 정도로 소경인가를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옆에 온갖 보화를 가지고 계신 분이 나눠주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 우리 어머니신데 저를 도와주세요. 요 말 한마디를 못해서 그 은총을 받을 수 없다면 이건 바보죠. 그렇죠? 이건 더할 나위 없는 바보입니다. 이런 처지라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머니에게 매달리거나 이런 하느님이나 예수님께 매달리기커녕은 이런 무슨 주교다. 높은 무슨 추기경이다. 그러면 그 직함에 그냥 맹신하고 맹종하는 건 이건 얼마나 슬기가 없는 건가. 얼마나 지력이 떨어지는 건가. 그럼 이거는요 본질적으로는요 지금 이런 클리블랜드 교구 주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어머니에게 모욕과 역겨움을 되돌려 드린 거잖아요. 그럼 이 안에 마귀가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마귀에게 하나 된 거죠. 여기다 동조했으면.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는. 빼도 박도 못할. 이게 영적 시스템이고 메커니즘이고 본질적인 나라에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눈으로만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요즘 세상은 얼마나 지력이 떨어지냐면 인터넷이나 수많은 매스컴에서 말하는 가짜뉴스는 그렇게 잘 믿으면서 그렇죠? 그 가짜뉴스에는 그렇게 맹종하고 맹신하면서 이런 메시지라든가 이런 엄청난 기도문 이런 것은 안 믿는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지력이 그 정도일까? 이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것도 은총이 있어야 물론 심각하다는 것마저도 깨달을 수 있겠지만 이런 영혼은 정말 가련하고 정말 불쌍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이 되지 않으려면은 이런 본질의 나라에서 진리가 도대체 어디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고 본질적인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거고 본질적인 게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한번 아버지 외치는 순간 벌써 가동되고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나라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여러분이 악도 물리칠 수 있는 거고 성령도 더 빨리 하나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이런 성경에 혹은 이런 진리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가르쳐주는 원리를 알 때만 깨닫고 발견하고 올바르게 청할 수도 있고 마귀도 거부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이 배교가 도대체 어떤 건지 이 시대는 그리고 영적 메커니즘의 원리가 도대체 뭔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 메커니즘 가운데에서 신적 활동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0월 2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